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끝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마치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폭우 가운데 또 이런 날씨가 있어서 또 더욱더 말씀이 잘 전달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 또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정말 또 건강히 유의하시고, 정말 이 건강하지 않으면 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예배를 오는 것도 힘이 들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과 또 가족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들도 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정말 무엇보다도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네,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또 그 비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정말 그 날씨와 또 자연들을 바라보며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승천하는 그 날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끝. 여러분들은 이 끝이라는 한 글자를 들으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가 끝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참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저 주인공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사건들을 겪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화가 돼서 이제 그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화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악당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처벌을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드라마의 끝, 영화의 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한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970년대에는 이 죽음을 생각하며 이 죽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이 죽음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뭐 성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더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죽음을 체험해보는 경험을 2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담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죽음을 주제로 한 상담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유서를 쓰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실 중앙에 이렇게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유서를 쓰고 그 관에 직접 들어가서 그 유서를 다른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체험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관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쓴 유서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듣는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내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장례식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 관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내가 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 한 번쯤은 복음을 얘기해 봤어야 됐는데 그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지 못했던 그 친구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도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서 그때 이제 전쟁 준비 태세라는 게 발령이 되면서 이제 연병장에는 탱크로 가득 차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유서를 쓰고 이제 군번줄과 함께 이제 그거를 보관을 하고 24시간 동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전투복을 항상 입고 한 2주인가 3주간의 시간 동안 이제 부모님과 전화도 못 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기보다 진짜 실질적인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압박감에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21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대로 전쟁이 나면 나는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딱 들면서 이제 21년 동안 이제 제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 또 내가 뭔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좀 회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2가지 끝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의 시간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과 2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함께 들림받는 그 승천의 끝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2가지 끝 중에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끝인 죽음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죽음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2가지 끝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들을, 우리의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남은 여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서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그냥 끝이 오고 있으니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제 소프로 네사테라는 말인데, 이 정확한 원어적인 뜻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러 도시들로 인해서 뿔뿔이 다른 이방 도시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도시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문화와 적응을 하고 또 그 문화에 있는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 또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항상 기쁨과 행복과 어떤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그 박해와 고난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보상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들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의 보상을 생각해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찾아왔던 그런 박해와 고난들이 있으셨나요? 그 고난과 박해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힘든 시간과 그 여정의 힘든 순간들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상으로서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바보인 것처럼 얘기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되게 헛되고, 또 그렇게 뭐하러 어렵게 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 편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 시간에 공부나 더하지, 취업 준비나 더하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시험을 위해 시험 준비나 더하지 라고 얘기를 하며 마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여행을 가고 놀러 다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한다라는 핑계로 내가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 예배를 취미생활처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일날 굳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안 되지 않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편할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처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틀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사용해 보셨죠? 라디오의 주파수가 틀리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지지직 거리면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끝이 올 때까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춘다면 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4장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로서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두 명령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 결국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두 가지 명령을 몸소 실천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가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가고,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잃어가고, 찬양에 대한 뜨거움 또한 잃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여러분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부모님과 자식들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사랑으로 품으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이웃들이 생각나신다면 뜨거운 사랑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섬김으로써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 말은 즉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르치는 은사,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은사, 건강의 은사, 가족의 은사, 지능의 은사, 신체적인 은사, 음악적인 은사 등등,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활용해서, 이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은사를 잘 찾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파도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파도에 들어가서 그 파도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 파도를 타면서 즐겁게 그 파도를 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파도의 흐름에 거스르면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나의 발길질과 나의 수영 실력으로 그 파도를 이겨내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고통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파도를 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의 말과 섬김의 목적은, 우리의 말과 섬김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내 삶이 다 끝나갈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이 모든 날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소감을 남기고 싶은지, 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수상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에 이르렀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고민하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가 깨어서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로 뜨거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섬겨 나가며 이 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와 또 계획과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그 계획들을 실천하면서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흐트리고 이 말씀을 흐려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명확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세우며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자신감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자존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정말 떳떳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정말 죽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다 되어 그 관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배로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그 올바른 마음을 흐트리는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들이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 우리의 기쁨과 상급이 주어짐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